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울타리 안에서 숨을 쉰다. 그 울타리를 사람들은 가족이라 부른다.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창문이자 어른이 되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첫 그림자가 바로 가족이다. 나는 세상에 나와 많은 인연을 보았다. 어떤 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 자랐으나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워서 눌려 살았고, 어떤 이는 형제와 다투며 평생 화해하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여도 속으로는 미움이 썩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함께 살아도 서로의 눈을 피하는 가족이 있었다. 가족은 따뜻한 이름이지만 때로는 가장 차가운 감옥이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피를 나눈 인연이라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피는 몸을 이어주지만 마음을 이어주지는 않는다. 피로 엮인 관계가 마음에 상처를 낳는다면 그 피는 더 이상 생명의 흐름이 아니라 업의 흐름이 된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피보다 마음이 앞서는 인연이다. 몸은 함께 살아도 마음이 멀면 타인이고,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닿으면 가족이다.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가족 안에서 괴로워한다. 부모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형제의 무심한 눈빛 하나에 마음이 상한다. 그 상처가 깊어지면 세상 사람 모두가 원수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은 가족이 아니다. 그 고통의 뿌리는 가족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다. 좋은 가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다. 좋은 사랑이 있듯 나쁜 사랑도 있는 법이다. 나는 옛날부터 이런 말을 하였다. 모든 인연은 배우기 위해 주어진다. 좋은 가족은 사랑을 가르치고 나쁜 가족은 놓는 법을 가르친다. 결국 가족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다. 그 스승이 따뜻하든 혹독하든 그 또한 배움의 방식일 뿐이다. 나는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으나 늙어서 돌아온 것은 원망과 외면이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다 줬는데 왜 나를 미워합니까?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대는 자식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소유했는가? 그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사랑과 소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소유는 상대를 얽매이게 한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자식의 인생을 자신에게 묶어두려는 두려움일 때가 많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에서 사람들은 쉽게 서로를 지배한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묶이고 부모는 자식의 원망에 묶인다. 형제는 비교에 갇히고 부부는 불만 속에 서서히 달아간다. 그러면서도 서로를 놓지 못한다. 그것이 인간이 짊어진 가장 깊은 업이다. 나는 묻는다. 과연 가족이란 무엇인가? 피로 이어진 관계인가?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인가? 가족이라는 이름에 안주하면 그 속에 깃든 사랑도 언젠가는 병이 된다. 그러나 마음으로 만난 가족은 피로 이어진 이보다 더 오래 남는다. 그 마음의 인연은 죽음마저 끊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한 가족을 받는다. 그러나 죽을 때는 자신이 만든 또 다른 가족을 남긴다. 그 가족은 피로 맺어진 이가 아닐 수도 있다. 함께 웃었던 이웃, 힘겨울 때 옆에 서 있던 벗, 고통의 순간에 내 손을 잡아준 누군가, 그가 바로 두 번째 가족이다. 나는 가족을 두 부류로 나눈다. 태어난 가족과 깨달은 가족이다. 태어난 가족은 인연의 결과이고 깨달은 가족은 선택의 결과이다. 전자는 과거의 업으로 주어진 인연이고 후자는 지금의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다. 따라서 태어난 가족은 바꿀 수 없지만 깨달은 가족은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오늘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이 한마디다. 가족을 미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 가족에게 자신을 잃지도 말라. 가족은 붙드는 인연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인연이다. 함께 성장할 수 없다면 잠시 놓아도 된다. 그것이 버림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다. 핏줄이 같아도 마음이 다르면 남보다 멀고 핏줄이 달라도 마음이 닿으면 생보다 가깝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지는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가족이라는 인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안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 길을 하나씩 말하고자 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이자 가장 풀기 어려운 매듭이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그러나 그 안에 깃든 사랑이 때로는 집착으로 변하고 집착은 다시 고통으로 자란다. 사랑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지는 까닭은 사랑이 순수하지 못할 때 생기는 왜곡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장면을 보았다. 늙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너는 내 인생의 이유다. 그 말은 사랑의 고백이지만 동시에 짐의 선언이었다. 그 아들은 평생 어머니의 기쁨이 되기 위해 자신을 억눌렀다.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가고 싶은 길을 접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으나 그 아들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다. 사랑이 짐이 될 때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소유하려 들 때 자식의 영혼은 다친다. 자식이 부모의 인정을 갈망할 때 부모의 마음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서로의 인생에 묶이면 사랑은 흘러가지 못하고 고인다. 고인 물은 처음엔 맑아도 머지않아 탁해진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그러하다. 흐르는 사랑은 생명을 키우지만 고인 사랑은 생명을 질식시킨다. 옛날 한마을에 아들을 너무 사랑한 어머니가 있었다. 아들이 힘들까봐 늘 앞서 길을 닦고 넘어질까봐 돌을 치웠다. 아들은 단 한 번도 혼자 길을 걷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늙고 아들이 장성했을 때 아들은 혼자 길을 걷지 못했다. 그는 세상 어디에도 발을 내딛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 어머니는 그제야 울며 말했다.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구나. 그러나 그 사랑은 아들의 다리를 잃게 한 사랑이었다. 사랑이란 손을 잡아주는 일이 아니라 손을 놓아주는 일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부모의 희생이 곧 사랑이다. 그러나 희생이 반드시 사랑인 것은 아니다. 희생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내가 없어지면 이 아이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두려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다라는 불안. 그 두려움은 결국 아이의 삶을 대신 살려는 욕망이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이름을 한 집착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부모의 사랑은 거름이어야 한다.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름은 흙 속에서 사라지며 생명을 돕지만 뿌리가 되면 새싹을 짓누른다. 자식을 위한다면 자식의 삶에 스며들어야지 그 위에 눌러앉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자식 또한 부모의 그늘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 부모가 깔아준 길 위에서만 걷는 사람은 언젠가 길이 끝났을 때 발을 내딛지 못한다. 그때 그는 세상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한다. 하지만 부모가 아닌 자신이 그 그늘을 떠날 용기를 내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한다. 부모는 인생의 출발점이지 종착지가 아니다. 나는 한 젊은이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말했다. 저는 부모님 뜻대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부모의 뜻을 따르느라 자신을 잃은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숨기느라 부모를 핑계 삼은 것인가? 그 젊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부모의 탓을 하는 자식도 자식의 탓을 하는 부모도 결국은 같은 미혹 속에 있다. 그 미혹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마음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가르치기 위해 만난다. 부모는 자식에게 세상을 가르치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놓는 법을 가르친다. 자식이 자라며 멀어질 때 부모는 허전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 허전함이 곧 성장의 증거이다. 꽃이 피면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식이 자라면 부모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족의 시간은 멈춘다. 나는 말한다.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면 자식은 세상을 만나지 못한다. 사랑이 깊을수록 보내야 한다. 보내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은 자유로워진다. 자식 또한 알아야 한다. 부모의 말 속에 숨어 있는 불안과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부모가 두려움에서 던진 말에 갇히면 그 인생은 부모의 그림자로 끝난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도 자신을 선택한다면 그는 이미 성숙한 자식이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를 구속하지 말라. 사랑이 지나치면 업이 되고 집착이 끊기면 자비가 된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인생을 대신 걱정하지 말고 그의 길을 믿어라.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한다면 그의 삶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을 바로 세워라. 그것이 효도이며 그것이 자비이다. 사람은 모두 부모의 품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의 품에서 완성된다. 부모의 사랑이 나를 키웠다면 이제는 나의 자유가 부모를 위로할 차례이다.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타인이다. 한 집에서 태어나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잠을 자며 자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마음은 다른 방향을 본다. 어릴 적에는 장난을 치며 웃고 울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서로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친다. 가장 많은 추억을 공유한 사람인데 가장 오래 침묵하는 사이가 되어버린다. 사람들은 말한다. 형제는 평생의 친구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본다. 형제는 평생의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본다. 질투하는 마음을, 비교하는 마음을,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을 본다. 형제란 존재는 나의 미움과 나의 그리움이 동시에 비치는 거울이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균등히 나누지 못한다. 누구에게나 더 가까운 자식이 있고 더 멀게 느껴지는 자식이 있다. 그 차이는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이다. 그러나 어린 마음은 그것을 사랑의 불공평으로 받아들인다. 그때 생긴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어릴 적 한 번 서운했던 일이 나이 들어서도 앙금처럼 남아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나는 어느 형제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가난한 집안의 두 아들이었다. 형은 가족을 위해 일찍 사회로 나가 돈을 벌었고 동생은 공부를 이어가 의사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형은 늘 말없이 동생을 자랑했다. 그러나 동생은 형을 볼 때마다 죄스러움과 부담을 느꼈다. 결국 두 사람은 멀어졌다. 그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돈도 성격도 아니었다. 나는 형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동생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두 마음이 서로를 아프게 했다. 비교는 사랑을 시들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게 자란다. 같은 밥을 먹어도 체질이 다르고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의 온도가 다르다. 그런데 사람들은 형제니까 같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말이 형제를 가둔다. 함께 태어났다는 이유로 서로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착각. 그러나 인연은 같아도 삶은 다르다.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나는 형제 사이의 다툼을 수행의 거울로 본다. 미움이 생길 때 그 미움의 뿌리를 보면 대부분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에는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외침이 숨어 있다. 형제가 싸우는 이유는 결국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을 배우지 못한 자이다. 미움을 탓하지 말라. 그 미움은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의 또 다른 모습이다. 형제란 함께 자라지만 함께 늙지 못하는 존재이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도 삶이 흘러가며 각자의 세계를 만든다. 형은 책임을 짊어지고 동생은 자유를 얻는다. 한쪽은 부양의 무게에 눌리고 한쪽은 감사의 부담에 묶인다. 그렇게 서로의 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 다른 고독 속에서 늙어간다. 그러나 형제는 결국 한 뿌리의 잎사귀이다. 서로의 삶이 멀어져도 근본은 같다. 바람이 불면 함께 흔들리고 비가 내리면 함께 젖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형제의 인연은 멀어져야 다시 보인다. 가까이 있을 때는 서로의 흠이 먼저 보이지만 멀리 떨어져 보면 그 흠조차 그리움이 된다. 나는 많은 노년의 형제들을 보았다. 젊을 때는 재산 때문에, 명예 때문에 등을 돌렸던 이들이 세월이 흐르고 병이 찾아오면 다시 서로를 찾는다. 그때서야 비로소 안다. 내가 미워했던 건 그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그때의 내 상처였구나.
이해는 늦게 오지만 늦게 올수록 더 깊다. 형제는 피로 엮였으나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마음이다. 핏줄은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지만 마음은 하루에도 10번 바뀐다. 그래서 형제의 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된다. 가만히 두면 멀어지고 먼저 다가가면 다시 이어진다. 혈연은 태어날 때 주어지지만 우애는 평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형제 사이에는 이기려는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 승부의 관계가 아니라 배움의 관계로 바라보라. 형제를 통해 인간을 배우고 인간을 통해 자비를 배워라. 형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제는 나와 가장 닮은 또 다른 나이기 때문이다. 형제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갈등을 통해 자신을 본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다. 형제가 내게 거울이라면 그 거울 속에서 나의 마음을 닦을 수 있다. 미움이 일어날 때 그 미움을 바라보라. 그 미움 속에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형제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지 말라. 그 미움은 결국 자신을 묶는 쇠사슬이 된다.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라. 그 순간 형제는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일부가 된다. 그때 비로소 가족이 깨닫는 것이다. 함께 자라지 않아도 함께 늙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뿌리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족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그 사랑이 제자리를 잃으면 가장 깊은 상처로 변한다. 가족의 병들면 갑작스레 생기지 않는다. 사소한 말, 작은 침묵, 오래된 기대가 쌓여 만들어진다. 사랑이 통제로 바뀌고 배려가 지배로 바뀌며 마음의 문은 닫히고 숨은 상처는 세대를 건너 흘러간다. 나는 이런 집들을 많이 보았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집, 그러나 안으로는 조용한 폭풍이 부는 집. 그곳에서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지만 모두가 서로를 두려워한다. 웃음은 있지만 평화는 없고 함께 살지만 서로의 마음에는 벽이 있다. 가족의 병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부모는 두려워서 자식을 붙잡고 자식은 두려워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못한다. 그 두려움이 세대를 따라 흐르며 서로를 얽어매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된다.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 가족을 지탱하는 순간 그 가정은 이미 병들기 시작한 것이다. 옛날 한마을에 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자식을 제일 사랑했다. 그래서 자식을 자유롭게 두지 못했다. 자식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마음을 졸이고 간섭했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너를 위해 걱정하는 거야. 그러나 그 걱정은 사랑의 옷을 입은 통제였다. 자식은 점점 숨이 막혀갔다. 결국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그 자식은 평생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머니의 집 안에 있었다. 가족의 병들면 이렇게 시작된다. 한 세대가 불안을 자식에게 넘기면 그 자식은 다시 그 불안을 손에 쥔 채 살아간다. 부모는 자식에게 너만은 나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 이미 같은 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자식을 통제하던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그 자식은 또 자신의 자식에게 같은 방식을 물려준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순환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가족이니까 솔직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이니까 오히려 숨긴다. 눈치 보고 조심하고 말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가족의 말 한마디가 타인의 말보다 100배 더 아프기 때문이다. 그 아픔을 피하려다 결국 서로의 마음을 닫아버린다. 이것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모순이다. 나는 말한다. 가족의 진실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 숨어 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병이 깊어진다. 말하지 않는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말하지 않음은 잠시의 고요를 줄 뿐 결국은 큰 폭풍을 부른다. 침묵은 상처를 덮을 수 있지만 치유하지는 못한다. 가족의 병을 치유하려면 먼저 역할의 가면을 벗어야 한다. 장남이라서 참아야 하고 며느리라서 웃어야 하고 부모라서 강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족을 병들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개인으로 태어났지 역할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역할은 사회가 준 옷일 뿐이다. 그 옷을 너무 오래 입고 있으면 언젠가 내 살과 분간이 되지 않는다. 그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는다. 가족이 병드는 이유는 서로의 역할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자식은 자식답게만 살고 부모는 부모답게만 살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역할을 넘어설 때 시작된다. 부모가 인간으로서의 약함을 인정할 때 자식은 비로소 진짜 어른으로 성장한다. 자식이 부모의 삶을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부모도 사람으로 돌아온다. 그때 가족의 병은 비로소 낫기 시작한다. 나는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평생 자식과 말 한마디 섞지 못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다. 말을 하면 싸울까 봐요. 싸우면 집안이 망할까 봐요. 그러나 그 침묵이 집안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평생 쌓인 말들이 결국 장례식 날 터져 나왔다. 그때야 모두가 울며 말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가족의 병을 낫게 하는 첫걸음은 서로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는 일이다. 사랑은 지배가 아니고 배려는 간섭이 아니다. 상대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의 삶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인정이 바로 자비의 씨앗이다.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내가 가족을 향해 내뱉는 말 속에는 사실 나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 그 그림자를 외면하면 관계는 병들고 그 그림자를 직면하면 관계는 회복된다. 가족의 병을 고치는 약은 밖에 있지 않다. 그 약은 바로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족을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나를 고쳐라. 내가 평화로워지면 가족도 변한다. 내가 마음의 불안을 내려놓으면 그 불안이 이어지는 길이 끊어진다. 나 한 사람의 치유가 가문 전체의 치유로 번진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가족은 운명이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가족은 배움이다. 운명은 바꿀 수 없지만 배움은 선택할 수 있다. 가족의 병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병을 통해 자신을 배워라. 그 배움이 곧 해탈의 길이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품에서 태어나지만 끝내 그 품을 떠나야 한다. 그 떠남이 비정한 일이 아니라 삶이 완성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많은 이가 떠나지 못한다. 몸은 어른이 되었으나 마음은 여전히 자식이고 세월은 흘렀으나 부모의 그림자 속에 머문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미련이자 가장 깊은 속박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가족을 떠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수행이다. 이 수행은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속 의존을 끊는 일이다. 부모의 눈빛에 매달리지 않고 자식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독립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도리다. 그 말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그 도리가 나를 병들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도리가 아니다. 진정한 효란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마음속 두려움을 알아채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내는 일이다. 그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해방시킨다. 옛날 한 제자가 나에게 물었다. 스승님, 부모님이 늘 저를 비난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불효인가요?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부모의 말이 진리라면 따르고 부모의 말이 두려움이라면 놓아라. 그 제자는 한참을 침묵했다. 두려움에서 나온 말은 사랑처럼 들리지만 그 끝은 늘 속박이었다. 사랑이 자유를 주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부모의 뜻 안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서 삶을 지어가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실패를 대신 만회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부모 또한 자식의 인생을 대신 완성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인연으로 완성된다. 그러니 떠나야 한다.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오해받더라도 떠남은 죄가 아니다. 나는 세상에 수많은 이별을 보았다. 누군가는 사랑이 식어서 떠났고 누군가는 더 사랑하기 위해 거리를 두었다. 가족의 관계에서도 이별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절이 아니라 정화이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다시 보인다. 멀리서 바라볼 때 비로소 가족의 얼굴이 선명해진다.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숨이 막힐 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가족을 핑계로 나의 두려움을 숨기고 있는가? 가족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불안 때문이라면 그 인연은 잠시 멈춰야 한다. 나는 말한다.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결국 스스로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 그 낳음은 고통을 동반한다. 부모를 이해하는 순간 그들의 상처까지 함께 보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안다. 부모도 완전하지 않았음을, 그들도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사랑했음을. 그 깨달음이 일어날 때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진다. 가족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일이다. 가까이 있을 때는 부딪히고 멀리 있을 때는 이해가 자란다. 물리적 거리가 마음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여백을 만든다. 그 여백에서 관계는 숨을 쉰다. 나는 한 노부부를 보았다. 아들은 도시에 살며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았지만 부모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저녁 그의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차를 끓였다. 그 차 향이 방 안에 퍼질 때마다 그들은 말했다. 그 아이가 오늘도 무사하면 됐다. 이것이 떠남 이후의 사랑이다. 붙잡지 않아도 함께 있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이어져 있다. 독립이란 마음의 방을 여는 일이다. 가족이 나의 전부일 때는 세상이 좁고 숨이 막히지만 가족을 포함한 세상을 볼 때 마음은 넓어진다.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난 사랑을 이제는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가족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과제이다. 그러나 떠남은 쉽지 않다. 죄책감이 마음을 붙잡고 습관이 발목을 잡는다. 그럴 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떠나는 것은 도망인가, 성장인가? 만약 그 떠남이 미움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도망이 아니다. 그것은 수행이다. 나는 세상 모든 자식과 부모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다. 붙드는 사랑보다 놓아주는 사랑이 더 깊다.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랑은 불안하고 믿음이 있는 사랑은 자유롭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인연이다. 독립이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떠나야 돌아올 수 있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이 넓어질 때 가족은 짐이 아니라 그리움이 된다. 그리움 속에서 사랑은 다시 맑아진다. 사람은 누구나 두 번의 가족을 가진다. 하나는 태어날 때 주어진 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가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가족이다. 전자는 피가 이은 인연이고 후자는 마음이 있는 인연이다. 전자는 운명처럼 다가오고 후자는 선택으로 피어난다. 피로 맺은 가족은 몸의 안식처가 되지만 마음으로 맺은 가족은 영혼의 안식처가 된다. 몸의 가족이 나를 낳아주었다면 마음의 가족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또 한 번은 사랑과 이해 속에서. 세상을 살다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서 가족보다 더 깊은 위로를 받을 때가 있다. 혈육은 아니지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가진 것은 없지만 내 고통을 대신 울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가족이다. 나는 길 위에서 그런 인연들을 많이 보았다. 세상에 혼자 남은 노인이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떠나고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절마당에 나와 마른 잎을 쓸었다. 어느 날부터 한 젊은이가 찾아와 그 노인과 함께 쓸고 차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았다. 대신 매일 눈인사를 나누며 미소 지었다. 그 노인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스님, 내 자식들은 멀리 있지만 이 아이는 내 마음을 닮았습니다. 피는 멀리 있었으나 마음은 바로 옆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혈연이다. 가족은 단지 혈육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나를 이해해 주는 법, 나를 꾸짖되 미워하지 않는 스승, 나의 고요를 지켜주는 이웃,
그 모두가 마음의 가족이다. 피로 이어진 인연은 유한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은 생이 다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가끔 이런 말을 듣는다. 스님, 저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답한다. 그대는 이미 가족이 많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끈이 있기 때문이다. 길을 가다 스쳐도 짧게 인사해도 그 인연 속에 따뜻함이 남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대의 가족이다. 마음의 가족은 조건이 없다.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달라도 서로의 상처를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인연은 계산이 아니라 공명이다. 서로의 슬픔이 닮았을 때, 서로의 침묵이 닮았을 때, 그 순간 두 마음은 가족이 된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피보다 마음이 먼저다. 피는 생명을 잇지만 마음은 생을 잇는다. 피가 식으면 관계도 식지만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식지 않는다. 그래서 피로 엮인 가족은 죽음 앞에서 흩어지지만 마음으로 맺은 가족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 사람들은 종종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이제 내 곁엔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외로움은 빈자리가 아니라 여백이다. 그 여백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온다. 마음의 가족은 억지로 찾는 인연이 아니라 고요히 있을 때 스며드는 인연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자란다. 마음의 가족은 피로 만든 울타리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다리이다. 그 다리를 건너면 세상은 낯설지 않다. 나를 이해해주는 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으로 세상은 충분하다. 그 한 사람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존재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가족은 집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도 마음의 길 위에서도 만들어진다. 함께 밥을 먹지 않아도 함께 살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된다면 그 인연은 이미 가족이다. 피로 이어진 가족은 때로 나를 시험하지만 마음으로 맺은 가족은 나를 성장시킨다. 피의 가족이 내 인생의 시작이라면 마음의 가족은 내 인생의 완성이다. 그러니 피의 인연에만 머물지 말라. 마음의 인연으로 세상을 다시 보라. 나는 믿는다.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순간 그 두 사람은 이미 가족이다. 피는 한순간의 혈류이지만 마음은 끝없는 생의 순환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한다. 피는 나를 낳았지만 마음은 나를 살게 한다. 가족은 삶의 시작이자 깨달음의 마지막 관문이다. 사람은 가족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다시 가족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며 자신을 완성한다. 가족은 내 인생의 첫 거울이지만 그 거울 속에 비친 나를 직면할 때 비로소 인간은 어른이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가족은 피로 태어나지만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다. 처음에 가족은 인연으로 주어진 운명이지만 그 다음 가족은 선택과 깨달음으로 만들어진다. 핏줄이 같다고 마음이 통하지는 않고 핏줄이 달라도 자비가 있으면 하나가 된다. 사람들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가족은 지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건강해야 하는 관계이다. 가족이란 함께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자유로워지는 인연이다. 서로를 붙잡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서로를 놓아주는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가족을 초월한 사랑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이해 속에 있다. 이해란 상대의 고통을 알아보는 일이고 그 고통을 미워하지 않는 일이다. 부모의 불안도, 자식의 두려움도, 형제의 질투도 모두 인간의 한 조각일 뿐이다. 그 한 조각을 품을 수 있을 때 가족은 나의 수행이 되고 사랑은 나의 깨달음이 된다. 나는 세상의 모든 가족에게 말한다. 가족을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말라. 그들은 나의 거울이자 나의 스승이다. 미움은 깨달음의 첫 문이고 용서는 자비의 마지막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하면 더 이상 가족은 짐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연습시킨 사랑의 도반이 된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람이 가족에게서 배운 것은 결국 사랑을 흘려보내는 법이었다. 사랑을 움켜쥐면 집착이 되고 흘려보내면 자비가 된다. 흘려보낸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 어딘가에 씨앗으로 남아 누군가의 마음에서 다시 피어난다. 피는 몸을 잇고 마음은 생을 잇는다. 피는 나를 이 땅에 머물게 하고 마음은 나를 다시 세상으로 걷게 한다. 가족은 나의 시작이었으나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인연이 나의 가족이 된다. 그때 비로소 사랑은 한 집안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생명을 품는 자비로 넓어진다. 나는 오늘도 묻는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피의 인연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완성되는 깨달음의 길이다. 가족을 놓아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 그 사랑은 더 이상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향한 평화가 된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며 오늘의 법문을 마친다. 가족을 초월한 사랑이 곧 깨달음이다. 핏줄은 인연을 만들지만 자비는 세상을 잇는다. 피보다 마음이 먼저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의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